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는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총선 때 일이었습니다. 하울링이 나네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총선 준비에 분주했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이 고민에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관행적으로 교회 안에 이 투표소를 설치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왜 교회 안에다가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불편하게 만드느냐, 자꾸 진정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중에 일부라도 종교 문제 때문에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갖거나 또 투표를 꺼리게 된다면 이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투표구 내에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안에다가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 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총선을 앞두고 기존 투표소를 대체할 만한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이렇게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7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투표소가 13,178개 장소가 있었는데 그중에 종교시설, 대부분 교회였습니다. 종교시설 안에 설치됐던 투표소는 1,050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전체로 보면 약 8% 정도를 교회가 투표소로 교회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 전체 투표소가 2,200여 곳이었는데 그중에 511곳이 교회가 장소를 빌려준 투표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만 놓고 보면은 대략 한 23% 정도가 종교시설에 의존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관위에서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위원회에서 선관위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했고 선관위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는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막 벌집 쑤신 듯이 교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막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선거를 하느냐? 그때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도 교회에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 된 거 아니냐? 돈을 얼마나 받고 교회가 이 투표소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냐? 절에서 선거를 한다고 하면 기독교인들 절에서 선거하겠느냐?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비난 일색의 글들이 막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의 글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글을 쓴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타종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투표하는 것이 불편하면 선거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사무소에게
청원을 해서 선거 장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교회가 선거 장소로 교회 장소를 제공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인권위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한국 교회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교회 와서 불편했다면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선거하는데 교회 장소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지 않아도 또 교회가 비난을 받겠지요. 교회가 뭔데 정부에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느냐? 교회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냐? 사실 어떤 형태든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역과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는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교회가 지금 충분히 지역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들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신나고 자기들끼리만 좋고 자기들끼리만 땅 사고 자기들끼리만 건물 세우고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이렇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핑계될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살피지 못했고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데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너무나 우리 교회도 인색한 것이 지금 현재 솔직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결과들을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뭐 제쳐두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지역과 이웃을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돌아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곳에 어떤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심지어는 뭐 무료 도서관을 설치해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놓고 이 교육관을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관을 드나들면서 자유롭게 교육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장소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관에다가 노원 성진교회 교육관 이렇게 써붙이지 말고 노원 성진교회라는 것은 아주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 써놓고 크게 그냥 카페처럼 아름다운 땅이라든지 행복한 땅이라든지 그렇게 이름도 그냥 주민들이 드나들기 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지역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은 다
제쳐놓고 교회가 왜 저런 거 해?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복지관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만들어주지만 그게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드웨어의 성장, 교회가 건물을 짓고 뭐 문화센터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돌봄 교실을 하고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은 볼 때 야,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작은 친절이 또 그런 사랑이 봉사가 교회의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다만 1%라도 작은 변화가 있게 되면 이웃들이 느끼는 그 사랑의 감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지역 주민들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섬길 때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기는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낸 게 있는 게 뭐냐면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 잘해야 본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잘 못 들어봤기 때문에 어쨌든 본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정할 때 항상 잘 모르는 본문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설교가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부끄럽고 부담이 되는 설교기도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설교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모든 죄가 동이서에서 멀리 옮겨진 것 같이 속죄의 은총을 내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이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심 판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라고 선고됐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누명을 벗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내가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무죄라고 선고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너 죄 없다. 죄값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예수 믿는 지역과 예수 믿지 않는 지역을 나눠서 색칠을 해보면 사는 형편들을 볼 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파트를 전도하면서 아파트를 그려놓고 동호수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체크를 했대요. 이 집은 예수 믿는 집, 이 집은 절에 다니는 집, 이 집은 천주교 다니는 집, 이 집은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옮길 집, 이렇게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어쨌든 그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 믿으면 어쨌든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은 분들 대부분 다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복 받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뭐 기복신앙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 주세요, 그것만 구하니까 그게 기복신앙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발 물질의 복도 좀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한 분만 물질의 복 받을지어다. 물질의 복도 제발 좀 받으세요. 땅을 사면 막 10배, 100배로 막 그냥 올라가고, 그 전에 먼저 땅 살 돈도 좀 버시고,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월급 좀 많이 받게. 진담입니다. 물질의 복도 받는 거예요. 스리랑카에 있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리랑카는 불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에서 계속해서 운명론을 얘기하고 전생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교에 젖어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못 사는 거, 내가 전생에서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래. 이 생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애써 힘써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 스리랑카 학자가 그걸 깨닫고 불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인도의 수많은 불가촉 천빈들 그 비참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도 됩니까? 이런 한숨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한, 그래서 그 신분제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을 보면 종교라는 계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박할 수 있을까?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종교 때문에 자기 이제 겨우 걷는 애들 폭탄을 채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폭탄 테러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게 모슬렘 지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들 어렵게 살아요. 기림이 나와서 생기는 부는 왕족들만 다 차지하고, 그 국민들한테는 병원 공짜, 학교 공짜,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무 생각도 못하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구나. 사실은 자기들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내는데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만 유독 그래도 인권이 있고 살 만큼 살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선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요즘 들어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잔혹상들이 다시 조명되고 발굴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군이 했던 일들 가운데 나쁜 일들도 조명이 되고, 미군이 했던 일들 가운데 나쁜 일들도 조명이 되고 그러는 거죠. 소련, 구소련의 잔혹상들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국의 잔혹상들 아직도 비밀로 감춰져 있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트남의 잔혹상들 아직도 다 가려져 있어요. 잔혹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사회 아닙니까? 터키 어떤 신문 기자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로 부럽다. 정말로 부럽다. 아니, 기분 나쁘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걸 왜 부러워할까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거 수치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데, 대통령 감옥에 가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으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터키나 이런 나라는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가지는 자유와 풍요고, 이것들보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통계는 의학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은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인이 다른 남자랑 잠을 자서 난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자기 부인한테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식인 걸 발견하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그래도 자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이 누굴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를 닮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닮은 애를 하나 찾았다. 엄지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강변하면서 끝나는 게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을 보면 맨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최성칠 씨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내가 태어났다면 어딘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를 아시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최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랑 너무너무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씨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강씨거든요. 우리 엄마 닮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의 아들인가 봐요. 아빠를 너무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신방할 때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맨날 그러세요. 최 목사는 걸어가는 뒷모습도 아버지랑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면 아빠인지 아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다함이가 어렸을 때, 돌이 됐을 때, 돌쯤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다함이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동안이셨거든요. 식당에 들어갔더니요, 주인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어머, 늦둥인가 봐요. 우리 다함이를 그러는 거예요. 늦둥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 다함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닮아가지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애가 우리 처조카가 있어요. 저 뒤에 저 유아실에 있는데요, 제 얼굴을 보면요, 우리 장인 어른하고 너무 닮아가지고요, 제가 쟤한테 함부로 못하겠어요. 얼굴을 볼 때 우리 장인 어른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닮아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나야 될 특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책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특권을 누리고 산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붙들고 일제시대에 감옥에서 사셨습니다.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 1945년 8월 20 며칠 날 사형 집행을 하려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날 사형 집행을 불과 열흘도 안 남기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을 때 신사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부산의 큰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교회마다 막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상황이라서 정말 신앙을 지켰던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았거든요. 이분을 막 모셔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식들도 일제시대 때 아버지가 감옥에 gat혀가지고 그렇게 고문당하니 이 자식들의 삶은 어땠겠어요? 이제 좀 처자식들 좀 편하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수의 애양원 나병환자촌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때마침 이분이 타지로 부흥회를 가 있는 동안에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수 순천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반란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무참하게 공산당들에게 죽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부모로서 정말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고생하다가 겨우 믿음으로 추스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한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설교했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우리 집에 순교자 하나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본 관원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집에 순교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 설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였던 동인이의 친구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딸에게, 동이야, 지금 가서 안재선이 그 친구를 우리 가족이 용서한다고 서명하고 구명운동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신 이분이, 딸이 아버지한테 대들었대요. 아버지는 어째서 별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감옥에 안 갑디다. 다른 사람들 예수 믿어도 나병환자촌에 가서 일 안 합디다. 아니, 내 사랑하는 오빠를 둘이나 죽였는데 왜 그 살인자를 위해서 내가 구명운동하고 왜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악에 받쳐서 외쳐댔대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구명운동에 참여를 해서 그 안재선이를 감옥에서 구해냈어요. 나중에는 이 안재선이가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공산당에게 총 맞아서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이 남은 가족들을 안재선이가 진짜 아들이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 구명운동을 하고 나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이야, 잘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8년 동안이나 감옥 속에서 그렇게 매맞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순종해 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던 거, 그거 거짓말이 아니겠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따님이, 나는 그렇다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실제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고 그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6.25 때 순교당하셨어요. 순교쟁에 끌려가면서도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가는 공산당원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삽니다, 계속 전도하니까 인민군들이 총 개머리판으로 말을 더 이상 못하게 입을 개머리판으로 때려가지고 말할 수 없게 됐대요. 그래도 이분이 끌려가면서 피가 철철 나면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손짓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인민군들이 대검으로 손을 내리쳐가지고 손이 부러졌대요. 그래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사랑을 말하시다가 순교당하셨다고 합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이 어른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은 이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감격이 있습니다. 뭉클거리는 감격을 여러분들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의 감격이 식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함께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이 사는 삶은 죽지 못해서 사는 그저 생존에 불과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생존일 뿐이에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위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는 사람들, 자기 좋은 조건들 다 뺏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대로 올라서는 순교자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두려움은 물러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면 보람이 생깁니다. 세계 고통받는 난민 지역에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난의 현장, 난민촌, 도움이 필요한 곳곳마다 아무 보상도 없이 나와서 수고하는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10명 중에 9명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 가도 그래요. 공식 같아요. 같이 굶고 어떤 때는 같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신음해도 뿌듯한 보람을 갖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는 박누가 선교사님이 그 얘기가 아침에 그 짧은 인간극장 등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분이 의사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의료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한번 치료를 받아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다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필리핀 오지로, 필리핀 의사들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다니면서 사람들 진료하고 사람들 고쳐주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은 데려다가 장학금 줘가면서 학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진료하고 나면은 자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절하다시피 자기도 링겔 맞아가면서, 그리고 이 항암 치료 받을 때는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또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15만 원짜리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어느 날 병에 들었어요. 그 동물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 강아지 고치려면 병원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 고치지 마시고 그냥 새로 건강한 강아지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동물병원 의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인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싫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강아지 고쳐주십시오. 왜요? 이 강아지랑 같이 살면서 정이 들은 거예요. 그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억만금을 주더라도 이 강아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녀석들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놈의 새끼들 정말 아우. 그런데 못나고 저한테 때로는 고통을 주고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그 내 놈들을 향한 사랑이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 녀석들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저한테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생각만 해도 주님께 주신 은혜에 그냥 울컥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내가 빚내서라도, 아니 도둑질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보다 더 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주는 부여를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디 록펠러예요. 이 록펠러가 그 유명한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50세가 됐을 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체는 너무나 늙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50세에 불과한데 70세, 80세 된 할아버지처럼 시력이 나빠지고 병이 드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도 우유 한 컵을 하루 종일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유 한 컵을 다 못 마셨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하루에 토스트 반쪽밖에 못 먹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면 뭐예요? 우유 한 컵 못 마시는데.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 록펠러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사마다 이 록펠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망기사와 프로필들,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윤전기에다 걸어 놓고 죽었다 하면 바로 부고기사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하루는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이동하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병원 로비에서 큰 글자가 가물가물거리면서 그분의 눈에 들어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문장은 이분이 평상시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집을 떠나게 됐을 때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너는 언제든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해라. 두 번째, 문제가 생기면 너는 항상 목사 편에 서라. 세 번째, 너는 어떤 때든지 11조 해라.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쓴 기록을 보면 돈이 많아지고 이익이 커지니까 11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와의 약속을 평생 저버리지 않았다고 기록에 기록했어요.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했던 약속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뭔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누가 입원비를 못 내가지고 입원을 시켜달라, 입원비 안 내면 안 된다, 막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얼른 가서 돈을 지불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그 소녀의 얘기를 계속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 여자아이가
록펠러가 병원비를 대주고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 모습을 이 록펠러가 본 거예요. 이 록펠러가 쓴 일기를 보면 나는 그때 내 평생에 이처럼 넘치는 기쁨의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가 살피는 그런 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됐어요. 50세의 의사가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랬던 사람이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애는 둘로 나눠야 됩니다. 쓸모없는 삶을 살았던 50년의 생애와 나머지 가치 있게 살았던 43년의 삶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어려운 곳곳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북한도 록펠러 재단에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밀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면 가치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으로 내 인생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신학 지식이 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이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 신학 지식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 경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어요.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오 아버지여, 나를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을 멸시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걸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선을 행했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들 같은 신앙을 다른 사람들도 다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사가 뭐예요? 사단의 대표격인 동물이 독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자식들아,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단의 자식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는 하나님 너무나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사단의 자식들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은 어떻다고요? 뱀 새끼가 또아리 틀고 있는 그런 사단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지 절대로 선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부메랑 같아요. 사랑을 던지면 사랑이 부메랑 같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미움을 던지면 미움이 우리에게 부메랑 같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사랑받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누가 사랑할 줄 아냐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아니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사랑의 잣대로 인생을 심판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사랑했습니다. 이거밖에는 없을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짧게 제목만, 원리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결점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체적인 우리 옆에 있는 인격들,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는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입양되지 못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서 팔아먹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아이 수출국 1위예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아이를 외국에 입양하는 것을 산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산업이라고까지. 우리나라가 아이를 세상에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대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인격 대 인격, 사람 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 중심의 관심으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자녀들이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많은 추모객들 앞에서 장례 예배, 발인 예배 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족사진을 찍었대요.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자녀분들에게 평생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흔한 가족사진 한 장이 없었대요. 가족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찍은 가족사진이 없는데 영정사진 앞에서 아버지와 가족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그 가족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있어요. 기사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봤어요. 청년 사역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항상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해 왔어요. 저녁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12시 넘어야 잠을 자요. 제가 잠을 자야 우리 애들은 자요. 막내 다윗이도 12시 넘어야 잠을 자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애들이 잠을 자면 한 번도 아빠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애들을 깨워놨어요.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애들은 12시 넘어야 잠을 자요. 저는 나름대로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배려하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정말 과연 내가 아내 편에서 또 아이들 편에서 그렇게 사랑했는지 섬겼는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아빠 노릇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 저보다도 키가 큰 거예요. 어제 둘째 딸내미가 5월 마지막 주에 둘째 아들이라고 했던 그 딸내미가 제 옆에 서더니 아빠 이제 내가 아빠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저보다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더 컸어요. 작은 놈들은 원래 그냥 아빠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은 아빠를 한 번도 안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한편으로는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전화를 해도 야, 핸드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줬지.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아빠한테 전화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우리 집은 무조건 아빠 엄마야. 그렇게 해도 애들이 무조건 엄마한테만 전화해요. 아빠한테는 전화 잘 안 해요. 다윗이만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한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치를 보면서 야가 빠져가지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사랑도 내 위주 사랑이었고 내 요구의 사랑이었고 내 편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막연하게 사랑한다는 감정이었지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있는 대로 받아줘야 돼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용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요구에 딱 맞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없이 받아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네 번째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사랑은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상이고 동정이에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헌금 봉투를 강단 위에 올려놔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봉투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장학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물질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선경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선경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건축 헌금을 합니다. 이 건축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다 소비하고 우리끼리만 신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신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광염교회에서 매주 주보를 집 앞 집에다가 꼽고 가요.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데 광염교회 주보에 보니까 광고란이 맨 그거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어느 도움이 필요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중에 얼마를 후원했습니다. 어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중에 얼마를 후원했습니다. 그것만 쫙 나오는데 한 주에 많을 때는 몇 천만 원씩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실까? 그런데 그 광역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흉내를 다 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진군하는데 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났어요. 그 물살이 가눌 수 없을 만큼 강해서 그 넘치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떠밀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위소로 흐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밟은 즉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걷는 것처럼 그 강을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움의 강물이 도도하게 흐를 그때에도 나는 사랑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이신 그 사랑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흐르는 이 미움의 강은 사랑에게 길을 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원천입니다. 사랑으로 부요해진 생애, 사랑의 영광이 평생 함께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빛나는 삶을 사셔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영광된 인생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 교회 돼서 우리 모두가 빛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을 통해서 주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